2021년 3월 3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에 있어서 서로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체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체에 있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면 나는 그 지체가 아닌 것이죠. 나는 그 바깥에 있는 것이죠. 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형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지체 아픔과 그 고통을 나누게 될 때 우리는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또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내 지체의 고통과 내 지체의 아픔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찬양이 그러한 가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난 그 지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내 삶에 그 찬양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찬양이 넘치는 삶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은 것이니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체에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 지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나는 못 느낀다? 나는 즐기고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신앙에 있어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하는데 너희들 가운데 항상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연약한 자를 두었냐는 거죠. 왜 가난한 자를 두었겠냐는 거죠. 근데 그 일에서도 나는 생각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삶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예배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식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충만하여서 일어나시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모독하는 그 악의 역사들에 있어서 이제는 그 악의 역사에 있어서 굴복되어지고, 그 악의 역사에 있어서 유혹받는 일에 있어서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교회로서 일어나는 복된 자들로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시었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몸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던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정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8절과 1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이 잠깐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톤 사람 플레데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이와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톤 사람 플레데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경민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자 상한 마음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세운 바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지고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것은 간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사오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의 그 마음속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아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사사기서 12장 1절부터 우리와 함께 교독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하였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저도 참 본질을 붙들기 전까지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상당히 헤맸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입다의 서원을 보았죠. 입다가 서원을 했죠. 자기의 딸을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건져드리는 그런 서원을 했는데요. 사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다의 서원보다 하나님의 뭐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비와 국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더 크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원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연약하여서 잘못된 서원을 할 때에도 갚아야 하느냐? 그러고 하나님은 내가 서원한 것인가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할까? 우리가 한번 그 물음에 있어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5편 1절과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라고 하고 나서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이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에서 성경은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람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핑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늘 그러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완전한 자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면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인 거죠. 사람은 늘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해 줄 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해 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있어서 사실상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늘 그것에 있어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든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요. 사사기서 1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가 맹세하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부모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서운했으니까 반드시 갚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그 근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잘 알았던 그 연약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인 거죠.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만큼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입다의 서원 속에는 비극성을 극대화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입다의 딸 문왕동녀라는 것은 정말 그 비극성에 있어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의 서원이라는 것은 위대함 속에 비극적인 삶을 대조시키는 것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전쟁에서 정충하는 것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입다가 서원을 하나님께 갚은 것을 위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10가지 계명을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중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라는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지금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무엇으로 두고 있냐면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면은 사사기서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입다의 딸의 그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는 좀 비극성을 보이는 이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이 딸이
당연히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의 딸이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가 이러한 문화였음을, 이러한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40절 말씀, 지난 설교 40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이 땅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라는 것은, 이건 억울하게 죽어간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한 그 투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서울 지역 경기도 지방의 한 화장실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죽었던 여성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렇게 흘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게 됐냐면은 이 사회 구조가 희생당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사회적으로 투쟁하는 일로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40절에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이 딸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국했다는 것은 지금 길르앗 그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루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폭발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 구조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맞냐는 것이죠. 지금 이따의 소원이나 이따의 딸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회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소원을 갚았다. 이따의 딸은 그 아버지의 어려운 소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행했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모르고 종교의 신념과 그 종교로 이루어진 사회 간섭에 묶여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사사기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내와 내 집에 불을 사르리라 하니라는 것은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지금 입다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에 때 와가지고 어찌하여 그 전쟁에 암몬과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사기서 8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하는 일을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이 포도가 아비에셀의 망물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 에브라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기드온이 잘 대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그 지파 공동체로서 각 지파마다 형편이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지파는 크고 어떠한 지파는 작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지의 역할을 하는 지파였다는 큰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늘 뭐냐면은 실수가 많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큰 지파이다 보니까 작은 지파를 멸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 사사기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불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그런 자들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멸시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은 늘 큰 자로서 맞이 역할을 한다고 그 명분을 가지고 말의 실수가 많았던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절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니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에 불사르리라 하니 라는 이 말은 정말 말실수를 크게 한 것이죠. 정말 생각 없이 한 말인 것이죠. 지금 입다는 무난 동녀인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번민이 가득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한 이 내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입다의 고통을 끄집어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입다에게 있어서 그 아픈 상처를 에브라임 사람들로 인해서 끄집어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입다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입다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감정대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왜 다시 한번 끄집어냈지? 내 아픈 기억을,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어야 하는데 자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것으로서 감정으로서 대꾸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태도, 우리 살면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어요. 근데 안 왔지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 고로 라는 것에서 불렀는데 이들이 응답하지 않은 거죠. 3절 말씀이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열심히 싸웠죠. 암몬 자손을 쳤더니 그러니까 늘 불만이에요. 늘 그 감정의 상태가 어디서 상하냐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 입다가 어찌하여라는 것은 불사르겠다고 한 이들에게 있어서 뭘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전쟁하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 싸움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싸우게 되었느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에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묻되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불렛이라 발음하여 하라.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불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니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울 때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보자 할 때 거기서 장악하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놀렸냐면 뭐라고 조롱했냐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저 에브라임에서 뭐한 자? 도망한 자라고 놀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놀렸던 조롱했던 그들이 정작 어떻게 되냐면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망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큰 지파로서 맞이 역할로 한다고 하면서 늘 뭘 했냐면은 말의 실수가 많았던 지파였더라는 것이죠. 그 말의 실수로서 그 입술의 열매를 못 부는 것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이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길르앗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은 십불렛이라 발음하라고 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십불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십불렛이라고, 십불렛이나 같나요? 제 발음이? 저도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십불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해서 죽여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못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사람도 이 발음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서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라고 말했죠.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요, 이 십불렛이라는 이 발음 하나가 뭔데 42,000명이나 죽이냐는 거예요. 십불렛이면 어떻고 십불렛이면 어떤지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십불렛이냐 이걸 가지고 42,000명을 죽이냐는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과 좀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십불렛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죽은 자가 42,000명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 땅에서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냐는 거죠. 에브라임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와서 내가 지금 나를 마지로 대접하지 않았어? 그 마지로서 대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고 있고, 길르앗 사람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데 너희를 생각지 못하고 너희 명분만을 다스리고 지금 내가 무난 동료를 잃었는데 지금 우리 집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들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마음의 여백도 없이 에브라임 사람을, 길르앗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으로서 선전포고를 하고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십불렛이라는 발음 하나 못했다라는 이유로서 42,000명이나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발음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으로 인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역 싸움이었고 감정 싸움이었던 것으로서 이 문제는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았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진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나는 선하고 저쪽은 악한 것으로서 누구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일을 벌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어서도 강대상을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 정말 죽어나갈 때까지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중앙에다 달아냐 아니면 왼쪽에 달아냐 그거 가지고도 싸우더라는 것이죠. 주부를 두 면으로 할 것이냐 세 면으로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기사사기, 후기사사기로 나누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인데 기도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기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와 그 평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원 사사를 지나가고 나서는 사사들이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사사가 되고요, 사사를 세습하고요, 사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니까 그 자신들이 사사가 되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행사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본질이 없어진 거죠. 이 사람의 영향력만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자가 대부분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도 없고 성경 말씀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신들이 그 신앙생활 해온 것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지와 같은 역할로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힘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견해를 꺾지 않고 자기의 신앙만 붙들고 신념과 종교의 관습만으로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겪었고요. 지켜보았고요. 상처도 많이 입었고요. 쫓겨나기도 했고요. 또한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목소리도 크게 냈던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열매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모든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생각지 않았고 내 감정, 내 상처, 하나님의 가치관도 아니었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늘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 감정에만 충실했던 것으로서 모든 일이 그릇되게 해왔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그동안의 사사를 보았던 것과 다르죠. 그동안의 사사는 몇십 년이었다 평화가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의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입다는 사사가 된 지 6년 되었는데 그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요. 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그가 딸을 다치고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죽었다. 이런 뭐 근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이 짧은 기간은 또 평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무엇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전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길르앗 사람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과 대화를 좀 해보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야겠죠. 길르앗 사람 있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뭔가 뉘앙스가 있지 않나요?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의 묘실에 붙인 것도 아니고 열조들에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그 고향 땅에 붙인 것도 아니라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요 신앙적 타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를 지금 기념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추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본질에서 서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8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여기 뭐 하나님의 구원이나 뭐 평화가 있나요? 전혀 언급 없죠.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0절이요. 입산도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러고 나서 11절과 15절 말씀에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다. 우리가 전에 기도한 그 어린 낙이 말했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이죠. 자, 이들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지만은 사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12명의 사사 중에 지금 3명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유대 문학으로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구색을 갖추기 위한 문학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유대 문학 작품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 문학적인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구색만 갖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 유대 문학에 있어서 12지파, 12사사, 이 1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 3명은 끼워넣은 숫자라는 것입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움받은 자로 말씀의 본질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서 사람이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2명의 사사로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구색만 갖춘 자로 말씀의 본질이 없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도 없이 내 감정과 내가 고집하는 대로 마음의 평화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형식이 아닌 내용이 있는 삶으로서 신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20절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본질에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 담아도 그 내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만 있는 사람은요, 어디다도 담을 수도 없고 자신보다 더 큰 형식을 가진 자 안에서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새롭게 와서 방송을 보는데 제가 참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딸의 자녀가 아픈데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산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내가 내 손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나와서 간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그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성애, 그 하나님의 모성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은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일어나는 귀한 복이 있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악인의 꾀가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를 속일 때 그들이 꾀를 내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있죠. 그게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삶에서도 내 결정과 내 의지를 갖고 너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 묻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이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자녀를 키울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키우시기를, 내 삶의 걸음을 무엇으로 나갈 것인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삶의 길을 열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인정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식어진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부름 앞에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바라시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던 그들의 심령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형상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께 믿음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일어나는 자들을 스스로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에서도 틈을 돌린 것 같고 낯선 자와 같이 우리를 여기시려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이제는 안개가 묻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인상케 하셨은즉 해상케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써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맑게 하여 주시옵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과 생명수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과 발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암으로써 고통하고 서러워 떠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질병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주시옵고 이제는 먼저 된 자가 깨어서 기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는 날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청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잃어갈 것이고 많은 것이 흘러 떠나갈 것이고 많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없어질 때의 이르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으로써 아버지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의 시간에 성도의 그 가슴에 다시 한번 기도의 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는 술에 취한 자와 같이 웃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술에 취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갖고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해삼케 하셨으며 이삭케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삶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자가 이 일에 있어서 기도로서 깨어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와 가족 중에 아버지와 구원받을 자가 있고 가족 중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사 아버지 그들의 삶에 있어서 또한 길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소원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를 마치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